곤륜산에 옛날에 황제라는 임금이 살던 그 깊은 곳에서 놀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주 옛날에 고리자가 아주 깊은 산에 놀았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뭐 이상한 놈들끼리 뭐 이런 생각 없습니다. 아, 옛날에 뭐 고리 도저히 뭐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홀을 끌어갑니다. 우리한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골개숙에 아이한테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여기 버드나무 주자인데 이런 한말은 또 혹이란 말도 있습니다. 유생기자부, 그 왼쪽 팔꿈치에서 혹이 생겼다. 이 보세요. 그 천지 기운에서 사람이 나는 거나 혹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골개숙이 말이죠. 기어이 골거리 연년지, 기운이 쭉 빠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숙이 말했어요. 자네는 그게 싫은가? 자연의 변화가 싫은가? 이런 말이에요. 그게 골개숙이 대답했어요. 무안일세, 내가 왜 싫어하겠는가? 그럼 이 사람 보세요. 이제 이 일체의 생과사를 황홀에 깊이 바라보는 입장을 탁 얘기합니다. 생자는, 난다는 거는 천지자연 없는데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가차야. 하늘과 땅의 기운을 빌려서 생긴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빌려 생하는 것이니, 생자라는 건 황홀로서 가만히 바라보면은 난다는 건 뭐냐? 천지에서 먼지 생긴 거와 똑같다. 진구야. 하늘 땅을 막 합해가지고 쭉 생겼으니 없다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방안이 깨끗하다가 며칠 하면 먼지가 생기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생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천지가 안에서 생겨난 먼지와 같은 거 아니냐. 또 나고 죽는 거, 사생이라는 거는 위주야. 밤과 낮 같은 거 아니겠느냐. 차 오여자, 나는 여자, 자네와 더불어 관화, 볼관자, 화, 변화를 관찰한다. 이렇게 황홀해서, 황홀은 뭐죠? 결국은 오자에서 말하는 황홀은 뭡니까? 관찰입니다. 관찰. 관화예요. 관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황홀입니다. 그래서 오여자, 나는, 여는 자는 자네거든요. 자네와 더불어 관화, 자연을 관찰하는데 이제 변화가 급오, 나한테 일어났구나. 내 왼팔에 혹이 생겨보니까 이 속에 자연이 지금 활동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우하오제오니요. 내가 어찌 이거를 싫다 하겠느냐. 자연의 생과사를 가만히 황홀하게 바라보면은 생은 온다 기뻐할 것도 없고, 사가 온다고 습할 것도 없다. 마음이 무심하게 바라보면서 관찰한다. 그렇게 바로 부인이 살아서 움직이다가 이제 다시 죽음이 활동하는 걸 가만히 바라볼 때 살아도 기쁜 것이 없고 죽어도 슬픈 것이 없고, 그래서 황홀한 가운데 대자연의 흐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참다운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살았다고 좋아하고 죽었다고 슬퍼하고 이러면은 자연의 봄, 가을만 좋아하고 여름, 겨울 시랑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무심한 가운데 바라보는 거, 황홀. 그래서 자연의 그 깊은 변화를 인식하는 게 바로 황홀법이고 관화법이에요. 장자가 초나라를 가다가 말이죠, 길에서 바짝 마른 해골을 봤어요. 해골이 거의 부러질라 깨질라 그래요. 켜 있어요. 장자가 채찍으로 해골을 탁 뜯어서 묻는 거예요. 아, 그대는 삶을 타마다 길을 이렇게 됐느냐? 나라가 망해가지고 도끼로 찔러서 이렇게 죽었느냐? 아니면은 선하지 못한 행동함으로써 부모 처자에게 부끄러움을 남을까 봐서 자살을 했나? 뭐 이렇게 쭉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대는 헐보고 굶주려서 이렇게 됐나? 그대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저절로 이렇게 죽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는요, 해골을 끌어다가 베고 누워 잤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산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산 사람 입장에서. 죽은 사람 보면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자가 죽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지를 않게 몰라요. 죽으면 외롭다, 괴롭다. 지금 장자가 너 얼마나 괴롭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 보고 하는 거거든. 그게 산자가 죽은 잘 못 보거든요. 그러고 내가 죽은 거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둡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안 살아봐야 돼요. 그럼 너희가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뭡니까? 잠자는 거예요. 꿈입니다, 꿈. 몸. 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볼 때 뭐라 하냐면 끝이다 그러죠. 끝. 진짜 끝입니까? 끝이 막 활동하고 있어요. 죽어도 막 자유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 입장, 산자 입장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무다. 무기 무예요.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 입장에 산자 입장에서 무락하는 거예요. 응? 죽으면 다 헛것이다. 그거는 산자 입장에서 돈 못 쓰니까 헛것이에요. 번 게 다 못 쓰지 이제. 그러나 죽으면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건 산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가 자기 삶을 가지고 자기 삶의 의욕을 가지고 죽음을 보는 것은 죽음을 보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의욕에 떨어뜨린 입장에서 봐야 돼요. 살아서 뭔가 이루는 입장에서 죽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입장에서 뭘 만들어가는 걸 놓고 날 때 죽음을 잠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뭐죠? 살아있는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뭘 만들어낼 입장에서 죽음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만 죽음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 진짜 죽음 뭘 이해하려면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가치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생의 의욕을 일단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 가장 비슷한 방식이 잠자는 겁니다. 잠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뭐 꿈이 어지럽지만은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푹 자는 거예요. 푹 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야 또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잘 때 팍 자버립니다. 활동하잖아요. 잘 때 아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잠잘 때는 부귀영화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종인지 양반인지 잘 사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잠입니다. 잠. 그러니까 노가에서 잠을 이렇게 깊이 보는 거예요. 아, 잠이라는 거는 살아서 갖는 모든 의욕, 부귀영화, 장수 이런 가치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자다 보면 잘 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죽음과 유사한 거예요. 왜 유사하냐? 삶의 모든 의욕 활동을 갖지 않고 자연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죽음을 보고 산자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요. 해골이 탁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그대의 말은 마치 변사 같구나. 너무 네 식으로 아르말리는구나. 너 죽음을 봤냐? 죽음도 모르면서 네 식으로 부모한테 효도했냐, 나라에 망했냐, 어디 가서 뭐 잘못했냐, 약을 잘못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네 사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죽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자, 내가 보는데 당신이 말한 것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의 괴로움이다. 죽음은 이런 것이 없다. 이제 죽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라나? 이런 겁니다. 당신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는가? 그러니까 장자가 왈, 좋다 했어요. 그러니까 총루왈, 해골이 말했다. 자, 이제 죽음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사무군어선, 죽음에는 임금도 없고, 무신어하, 죽음에는 신하도 없다. 또 죽음에는 추나추동, 사계절에 할 일이 없다. 죽음은 뭡니까? 대자를 썩고 돌아가기 때문에 뭐 추나추동에 따라 할 게 없어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추나추동이 있어요. 죽으면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천지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천지를 봄과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비록 수남면왕, 남면은 왕의 행동을 남이라고 한다 그랬죠. 비록 남면왕, 남쪽을 바라면서 통치하는 왕의 기쁨은 있다고 하지만 불능과야 죽으면은 더 기쁘다.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누구한테 절할 것도 없고 그냥 봄, 여름에 일하고 겨울에 쉬고 이럴 것도 없고 편하다. 그러니 왕보다 내가 더 편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장자가 이래요.
그러면 내가 저승사한테 부탁해서 죽은 당신을 다시 산 사람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해골이 말이죠. 총로, 맨 끝에 세 번째 거, 총로, 신빈, 추갈와 이렇게 신빈이라는 거는 눈썹을 삐뚤이고 말이죠. 추갈, 코를 찡그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안능 귀 남면 왕래. 내가 어찌 임금의 즐거움보다 큰 종을 버리고서 복이 인간지 다시 사람 사는 세상에 수고로부로 돌아가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라볼 때는 산자의 가치관으로 보지 말라. 산자의 가치 내려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는 입장을 한번 알아보세요. 와이프가 죽었어요. 죽은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 보니 그 안에는 막 움직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생기가 살기가 다른 거 막 썩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명이 있었죠, 그죠? 먹고 자고 애도 키우고 막 일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달라. 살았을 때는 뭐 충신, 역정, 뭐 일도 하고 직업도 많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이해할 때 생과 사의 앞을 이해할 때는 전부 삶의 모든 가치관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못 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은 끝이다, 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이쪽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놔야 돼요. 이 놓는 방식이 뭐죠? 생명의 어떤 의욕 활동으로 죽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것 비슷하잖아요. 푹 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충신, 역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죽음은 죽음으로 생은 생으로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일로 갈 수 있습니다. 유아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 이 죽음을 이해하면은 그냥 주관적 망상만 나오는 거예요. 아르마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 장자가 이 얘기입니다. 생을 이해하고 사를 이해하려면은 생은 생으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 그러려면 이 안에는 충신이니 임금이니 잘 사니 못 사니 부귀, 명화 이 모든 가치관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홀하게 계속 바라보면 뭐가 되죠? 죽음은 위대한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걸 부숴가지고요. 다 되돌려요, 자연으로. 되돌아야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생사의 깊이 보는 큰 자연에서 그냥 활동하는 거예요. 그 생사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을 못 봅니다. 죽음을 관찰하지 않아요. 내 생의 입장에서 끝났다, 무다, 소용없다 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죽음을 못 본 거예요. 깊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 모락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이거를 미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노나라에 큰 새가 날라왔어요. 날라오니까 노나라 임금이 좋아가지고 야 이렇게 우린 조정에 큰 영화다 해가지고 새를 잘 모셔놔요. 그러니까 제사를 크게 지내고 온갖 가지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음악을 막 틀고 하니까요. 새가 가만히 있다가만 죽어붙더라는 거예요. 왜냐? 지압을 아무 관계 없는 짓을 하고 하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살을 대할 때는 살을 대하는 식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년이가 동쪽으로 제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사로 가는 거야 또. 그러니까 뭐 공자가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공자님 제가 제나라 가서 출사로 가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제나라 임금은 말이야 싸납고 사람이 그리고 막 권력만 알고 나라 다른 나라 부숴갖고만 평화받고 이것만 아는 사람인데 네가 가가지고 임금의 도리가 어떻고 뭐 군신의 도리가 어떻고 이것만 하면 또 들리겠냐? 니는 네 식으로 배운 대로 말할지 모르지만 제나라 임금은 속으로 이 자식 어디 가서 무슨 소리 하고 이럴 거다. 그리고 자꾸 네가 그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냐? 너를 죽일 것이다. 근데 근심한다 그 얘기.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죽음을 봐도 이것을 안 하고 이 식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제나라 임금은 그야말로 빨가숭인데 니는 가서 계속 공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노나라에 새가 있었는데 새를 볼 때는 새식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쥐식으로 제사 지내고 음악을 풀고 봐주니까 죽어뿐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죽음은 죽음 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봐요. 죽음 절대 안 봅니다. 그저 문상 가서 잠깐 보고 와버리죠.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죽을 때는 죽는 거 다 보여줬어요. 그래야 인간이 죽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영화식 안 부리는 거예요. 사진만 봅니다. 못 봐야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죽음에서 모릅니다. 장자는 이걸 벌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정화보살님 저기 10쪽에 말이죠. 이렇게. 한글만 읽어보세요. 네. 노나라 임금은 그새를 맞이하여 종로로 불려들여 잔치를 열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좋은 음식으로 안주를 삼았다. 새는 눈을 멍하니 뜨고 근심과 슬픔으로 한 조각의 고기도 먹지 못하고 한 잔의 술도 마시지 못하고서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기 때문이다. 그는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지 않았던 것이다. 무릇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은 마땅히 깊은 숲에 살게 하고 호숫가에 머물게 하며 강이나 호수에서 헤엄치게 하고 미꾸라지나 송사리를 잡아먹게 하고 새들과 줄지어 날아가 내려앉고 제 뜻에 맡겨 지내게 하는 것이다. 새는 사람의 말조차 듣기 싫어하건만 어떻게 시끄러운 음악을 견디겠느냐. 함지나 구소의 음악을 동정의 들판에서 연주한다면 새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날아가 버리고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달아나 버리고 물고기들은 그 소리를 듣고 깊숙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사람의 무리들이 그것을 들으면 서로 모여들어 구경을 한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지만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버린다. 저 둘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원래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만물의 능력을 다 같다고 여기지 않았고 그 할 일을 똑같이 맡기지 않았다. 이름은 실질에 의지했고 법도는 모두 본성이 맞는 곳에 세웠다. 이것을 자연의 조리에 맞춰 복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만물이 다 다르게 일해야 되듯이 생과 사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크게 봐서 이 사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는 사를 봐야 된다. 그러려면 생으로서의 모든 그런 가치관을 놔야 된다. 그게 황홀입니다. 아까 애기를 볼 때 애기만 보고 얘가 커서 종의 아들인지 인간이 아무것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일어났다가 어떻게 되죠? 아까 장자가 말했죠. 그 부인 앞에서 기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 변해서 뭐가 되죠?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생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사가 되고 그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텅 빈 데서 기운이 일라고 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일찍이 생한 것도 없었고 산 것도 없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보는 집어서 읽어보십시오. 열자가 이게 결론에 가까이 옵니다. 열자가 길을 가다가 도중에서 밥을 먹다가 100년 된 오래된 해골이 보았다. 쑥대를 뽑아가지고 해골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오직 나와 그대만이 일찍이 죽지도 않았고 일찍이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안다. 죽은 그대는 과연 우울한가? 살아있는 나는 과연 기쁜가? 오직 자여여 나와 너만이 지 안다. 뭘 아느냐? 미상사 일찍이 죽은 것도 없고 일찍이 난 것도 없는 걸 안다. 그럼 그 속에는 말이죠. 쭉 보면 생과 사가 쭉 일어나고 형태가 이루어지고 또 변하고 쭉 그런 거. 그 안에는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그러니 생이 온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사가 온다고 슬퍼할 것도 없다. 해골이라고 네가 슬픈 것도 아니고 살아있다고 기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연의 그 근본 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과 사를 여유하게 바라볼 때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그거는 한쪽만 바라보는구나. 우주의 근본 이치를 보면서 살 때 사람이 담담하게 살 수 있다. 생을 그냥 바쁘게 뛰어들지 않고 사가 왔다고 슬퍼하지 않고 살 수. 이것이 바로 지극한 무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제 그 일체 만물이 텅 빈 데서 가고 오는 것을 장자가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은 뭐를 넘어가야 되죠? 생사의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사를 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뭐죠?
황홀한 가운데 죽음을 쭉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을 끝이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가치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자연의 활동을 보면서 텅 빈 걸 보는 거예요. 홍보사님,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결론을 읽어주십시오. 이거 장자 재밌는 얘기를 해줘. 아주 옛날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 천지자연의 이치가 맞는 게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만물은 다 깃틀이 있다. 물을 만나면 생명이 이어진다. 물과 흙이 섞이면 푸른 이끼가 되며 언덕에서 자라면 질경이가 된다. 질경이가 썩은 흙을 만나면 오족이 된다. 오족의 뿌리는 곰뱅이가 되며 그 잎사귀는 나비가 된다. 나비는 소라고 하는데 변화하여 벌레가 되는데 아궁 밑에 생겨난다. 그 모양이 마치 허물을 벗은 것 같은데 그 이름을 구철이라 한다. 이 구철이 천일이 지나면 변화하여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건요골이라 한다. 건요골이 뱉는 짐은 삼이라는 벌레가 되고 삼이는 초파리가 된다. 인우라는 벌레는 초파리에서 생긴다. 황황이라는 벌레는 부유에서 생기고 무해라는 벌레는 부건에서 생긴다. 양이라는 불은 죽순이 되고 오래된 데는 청량이라는 벌레가 네. 된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자, 이렇게 장자 아주 옛날죠. 아주 옛날에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보면은 천지 만물에서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량은 정을 낳고 장은 말을 낳고 말은 사람을 낳는다. 네, 정이라고 장을 잘 쓰는데 정은 말을 낳고 말은 사람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우화예요. 옛날에 그 벌레에서 말이 나오고 말이 또 오래 지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지 만물에 들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저 해영부사님 읽어보십시오. 결론을 보십시오. 장자의 결론. 예. 사람은 다시 자연의 깃들로 예, 여기 보세요. 인 다시 우, 또 우자죠. 반 다시 반대로 입어기, 이 기자가 자연의 깃틀이란 말입니다. 천지 자연의 깃틀을 말해요. 틀 알죠? 그 틀이 막 배틀 짜는 틀 이렇게 하자면 배가 막 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틀이다. 예. 만물은 모두가 자연의 깃틀에서 나와서 모두가 자연의 깃틀로 예. 이 참 우주에 틀이 있어서 만물이 우나왔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가장 큰 그 뭐냐? 생과 사를 바로 이해해요. 죽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방적인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도 큰 활동에 보면은 생이라고 교만하지 않고 중생이라고 하면은 일체 만법이 전부 돌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보는 이유는 생에서 사를 보는 이걸 넘어가기 힘든 인간이라는 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황홀한 가운데 관찰하면 바로 우주의 큰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우주 하나의 큰 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장자가. 이런 깊은 사색이 장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기쁨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신경하죠.